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함을 느끼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방과후학교에서 우리 다투지 않으면 샬롬의 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다투는 모습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간구하며 찬양의 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잠깐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크신 주님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주님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주님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에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 아침 함께 눈 감가리니
부드럽게 다가오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되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
십자가의 이 모습 앞에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모습 앞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선포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주의 길에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당신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계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 완전한 말씀,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였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자비와 희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보면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얼마나 많은 말씀의 찔림을 받으며 살아가셨나요? 네. 가끔 그 찔림이 짜증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게 좀 과한데 싶기도 하고 말씀이 좀 너무한데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싶은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언제 억울하고 부담을 느끼나요? 언제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만드나요? 나의 생각을 지금까지 쌓은 나의 탑을 무너뜨릴 때 내 생각대로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라 하실 때 우리는 불편하고 찔려 합니다. 사실 말씀의 찔림을 받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의 찔림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소용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왕국의 생각이 내 사랑의 생각이 찔림을 당할 그때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수같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할 그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형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어디에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 사랑, 내 욕심, 내 감정을 무너뜨리시고 위태로운 내 고집에서 나를 건져내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찔림이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거북하신가요? 부르심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 부르심 앞에 불편한가요? 설교하러 갈 때요. 네, 오늘도 일주일 내내 운행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운행한 것 같은데 지금 또 운행하라고 할 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절제해라, 잠잠해라, 좀 그만해라 할 때요. 아니면 내게 유익이 없이 느껴지고 힘에 부쳐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느껴질 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무시하기도 하고 과한 소리다, 이거는 나한테 억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야 하고 넘겨짚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을 사람들처럼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하는, 그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오늘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전체입니다. 1장에서 4절 너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납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한 결정이고 또 남편의 결정일 수 있으나 이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한 그 고백을 보자면 이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조금 더 의지했고 하나님께 엄청난 기대나 소망을 품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벌은 가끔씩 너무 과하다,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할 만큼, 어린 시절에 두렵게 말씀을 읽을 만큼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냥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 이런 것들은 두렵게도 느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공의, 완전하신 심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내가 뭘 잘못했지? 오늘 내가 잘못한 건 뭐지? 계속 나를 되뇌이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물론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돌이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불러오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신 하나님, 내 옆사람을 죽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10년에 거쳐서 그들을 서서히 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에겐 자녀도 없고요. 어떤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자면 이스라엘 땅에 그냥 사는 것보다 풍족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돌아가기보다 가족이 죽었고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버리고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오미와 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년 동안 보호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땅을 떠난 그 가족에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복량하고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남편 알리말렉이 죽고 말론 첫째와 기럧 둘째가 죽고 며느리 오르바 막내는 돌아갔지만 룻 첫째 며느리 한 명은 남았습니다. 오르바가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만큼 이제 가정을 이룰 만한 가정을 일굴 만한 집안을 다시 세울 만한 모든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가 나가서 소를 몰고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 그리고 그 아들들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임져 준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마우니 돌아가라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때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반면에 룻은 되려 죽음 외에는 당신과 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있는 것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땅에 가면은 뭐 엄청난 빌딩이 있어서 사실 돈이 더 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도 의리파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베들레헴에 가면 뭔가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도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믿고 있거나 확신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 형제 자매들이 너를 먹여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떠한 일말의 기대도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어떠한 소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 땅의 흉년이 끝났다고 하니까, 풍년이라고 하니까 그냥 빌어먹고 살 수 있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죽진 않겠지 하고 돌아가는 심령입니다. 이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소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도대체 뭘 보고 기대를 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과연 진짜 이 사람이 모압 백성이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 알았을까? 라고까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먹일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던 이 백성이 자기 집을 버리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처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내 집을 버리겠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방신을 버리겠다 정도의 각오가 아니라 내 인생을 전부 걸겠습니다, 송두리째 바꾸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걸어 영원히 섬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룻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아니 잊은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살 때, 세상을 아등바등 살아가서 나 자신을 보니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감당 못할 일들로 하나님이 없다 느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만들고 이끄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작은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마냥 내가 매일 살았지만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인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판단한 조그만한 인간이라고 하는 임평강이 판단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통해 날라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장악해 버리십니다.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가끔은 그 사랑을 떠나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 아름답고 큰 사랑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이를 생각만 해도 설레어서 잠도 못 이룰 만큼 아름답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모두 알아버린 우리가 낙심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불편함,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내어놓읍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그가 우리를 향해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나오미를 지금 룻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다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풍성히 다가온단다. 그래서 가난한 이도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친족이 그 집안을 물어줄 거야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선처해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조금의 밀이라도 가져올게요 라고 물어보고 나갈 뿐입니다. 어떠한 말씀의 결단도 없는, 나오미에게 어떠한 변화도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는 우연의 방법으로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밭이 정말 잘 가꾸어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시종들이 있고 그 집에 사환이 있어서 그 땅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크고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퉁이에 이삭을 베지 않아서 고아와 과부, 그 뒤 나그네들, 불우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돌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으로 대접하고 호의로 대접하는 정말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집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더 이상 스스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과부인 나오미와 과부인 룻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사실 자기만 살기도 힘들었을 것인데 시어머니까지 복양하는 룻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낮에 나와서 잠시 집에서 쉬고 나올 정도, 해가 너무 많이 높이 떠서 밥 먹으러 가서 쉬는 정도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할 만큼 룻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들은 보아스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성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룻기에는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그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만 살아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은 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일 텐데 그 아들까지 다 죽고 그 아내 나오미만, 아니 그 밑에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만 돌아왔다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보아스는 아주 걱정이 되고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하는 그 며느리를 보니, 그가 받는 칭찬을 들어보니, 사환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얼만큼 죽은 자들에 대한 헌대를 하고 있고 그 부모님에게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도 없이 이 땅에서 혼자 노력하는 그 사람을 위해 그는 당연히 복을 빌어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실패 가운데 허덕일 때, 절망 가운데 좌절할 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보아스처럼 우연히 만났지만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를 계속 기억하고 그를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기회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정말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주신 것 같아라고 남들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서로 도와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그 헌신을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더 닮아가길 갈망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우연으로 찾아가야만 할까요? 식교제로 가야 될까요? 행복 모임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전도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함으로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룻이 밖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 우리의 이웃에게로 가는 것 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우연이라 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우연히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준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우연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완전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신비를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 달려가 전달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나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으나 그는 그 기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실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배고픔에 헐떡이며 나갔던 나오미는
자기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 원망할 그때 그 사랑의 눈으로 나오미를 보살피셨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 가문을 살리고 그에게 섬기는 자, 복량자라는 이름의 오벳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오벳을 안아 하나님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합니다. 그냥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슬픔, 인간의 절망만 해결해 주셔도 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다윗의 가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가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자비가 성공하는 가문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나오미가 어떠한 결단, 어떠한 변화, 어떠한 은혜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나오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룻과 보아스를 보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이웃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셨습니까? 그 자비가 자기 희생으로 이어져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그 사랑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셨습니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침노하심으로 그가 내게 모든 은혜를 인치고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게 하여 생명의 아름다운 고백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참 소망으로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펼쳐져서 나오미를 보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웃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혼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며 또 우리를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든 일에는 희생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환해도 우연한 기회가 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12주 동안에 행복 모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했나요? 우리가 나가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일 우리는 결혼 예식으로 모입니다. 누군가는 새벽 6시에, 누군가는 9시에, 그리고 누군가는 식이 끝나고부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진짜 결혼에 참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결혼에 참여함으로 새 사람 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희생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표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희생을 기억할 때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 주 대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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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마저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우리의 직분자로
우리의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서 주님께 모든 걸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감사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자비로 세상에 희생하기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당신의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밝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기꺼이 바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좌절하고 실망한 우리가 주님 앞에만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내게 대고 주신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 옆에 묻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소망의 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댈 곳 없어 방황하고 유리하던 저희에게 보아스 같은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누울 곳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목 놓아 부르짖고 주를 찬송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가득히 담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우리 마음과 몸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우리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을 떠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제자들을,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부처럼 고아처럼 기댈 곳 없고 보호할 리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여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참으로 고와 같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고 불투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할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리스도의 내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약속의 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갈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에 언약에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룻과 같은 이방인이요, 우리를 보호할 리 없는 가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주여, 주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약대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평생토록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 이것이 행복이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기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머릿속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가 봤던 유튜브 매체가 내가 읽었던 글들이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나를 온전히 나를 가득히 채우는 것을 하루를 살아간 이후에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이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들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내 마음에 아버지 외에 말씀 외에 세상 것들로 가득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오니 세상 것들로 분주하게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내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고민들과 세상의 가르침인 것을 자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잘 새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에 옮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들에 매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되뇌이고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예배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문제들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의 끝에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 우리의 머리에 새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와 하나 되는 삶을 위하여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시작이, 우리 삶의 하루의 시작이 주를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이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주 넘어지고 자주 하나님 일적인 것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가진 한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내어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버둥이, 하나님 그런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드리는 고백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 주를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을 내뱉으며 삽니다. 여러 말들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세상을 보며 애통하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게 되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에 꼽히는 교회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안해요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비알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 기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끊어질 위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이 끊어져 사망 아래 놓이게 된 우리들에게 하늘 잔치를 여심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 여러분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수고하여 혼인 예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 일이 주차를 봉사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기적처럼 새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 땅 가운데 널리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만드신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교회 가운데에서 섬겼던 그 수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섬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세상을 초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섬기며 삽시다. 우리 더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를 섬겨 세상을 풍성하게 합시다. 우리 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섬기며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우리를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하늘잔치의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생명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섬김이 작은 일이고
우리에게 피곤하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들과 우리의 삶을 하늘 잔치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섬김으로 하늘의 풍성함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 삼아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늘 잔치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 가운데 참된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처럼 낮은 자리를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온 땅에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온 땅에 흘러가는.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땅에 흘러가는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저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힘과 넉넉함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넘쳐서 흘러 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부족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까지 흘러가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채우고 성령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평균케 되는 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만난 예수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유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 흘려보내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 곳곳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교회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예수 복음이 교회의 곳곳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웃들과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유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므로 그들이 질병이 낫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방식을 저희 교회로 하여금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애쓰고 마음을 나누고 성령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이곳 진령과 하양 땅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시겠고, 내일은 11시에 박종윤 형제와 박지연 자매의 결혼 예식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는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 방종국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에 설립 예배가 대구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할 텐데 함께 가실 분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된 우리 여러 형제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 아프고 힘들어하는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